예배에 오신 권속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속도보다 방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빠르게 가느냐 느리게 가느냐보다는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빨리 갔는데 방향이 달라지면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광주로 가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부산으로 가는 열차를 타야 되는데 광주로 가는 열차를 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광주 가는 열차 탔는데 이왕 탔으니까 여기서 사람들하고 즐겁게 지내다 보면 언젠가는 부산 가겠지 라면서 열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바꿔 타지도 않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 걸고 즐겁게 어디로 갔을까요? 광주로 갔어요. 그 사람이 내리지 않으면 그는 광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무리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삶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죠. 속도도 중요하고 방향도 중요합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알맞은 속도로 간다면 참 좋은 일일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요즘은 옛날처럼 덮어놓고 믿어도 안 됩니다. 성경을 덮어놓고 믿어도 안 되고 다 믿어라고 통친다고 해서 하나님이 통으로 쳐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주 세밀하시고 아주 자상하시고 아주 자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예배를 나오는데 여기 나와가지고 온화한 자세로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래요. 이미 예배 드리려고 집에서 옷을 입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옷을 입으면서 짜증을 냈는지 오늘 예배를 왜 드려야 돼? 목적 없는 예배를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르지 못할 때 주님은 우리를 바른 방향으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속히 오라고 하십니다. 방향을 바꾸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속도가 느리든 빠르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끔 신앙생활 하면서 제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자라지 않는 것 같지만 그 방향이 하나님께로만 향하면 언젠가는 자라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방향이 달라질 때마다 와라, 오라,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삶의 방향이 목적이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목회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커피 브레이크를 제가 매주 줌으로 목요일마다 하고 지금 이제 방학을 했는데 그 덕분에 이렇게 이제 대면 모임을 하는데 장흥을 가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장흥에 가면 정남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사람 이름이 아니라 정남진이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갔더니 저는 처음에 거기 가면서 처사모님한테 이렇게 큰 소리 쳤습니다. 정남진, 여기는 전쟁을 준비하는 진이야, 진. 그래서 군인들이 진지를 만들어 놨을 거야. 그래서 큰 소리를 탁 치고 갔습니다. 그래서 돌멩이 하나 있고 정남진이 그 광화문까지 정남쪽이랍니다. 광화문에서 봤을 때 정남쪽, 바른 남쪽이라는 거죠. 정동진은 바른 동쪽이랍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사이에 또 공부를 했죠. 큰 소리 치고 왔는데 돌멩이 하나가 광화문에서 왕이 거하는 광화문에서 봤을 때 정남쪽, 바른 남쪽이라는 것이죠. 정동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어느 방향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필요합니다. 헨리 키신지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모르면 어떠한 도로도 당신을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방향을 모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절,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라고 말씀.
우리는 늘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돌아올 때 어떤 것을 가지고 오라고 하셨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 돌아서고 이방 신에게 절하고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인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2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첫 번째는 모든 죄를 사하시겠다고 하시는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시편에 우리 시편 90편 지금 100편, 104편을 보고 있는데 새벽에 시편을 보면서 참 좋은 말로 기가 막힌 것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03편 2절로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저는 이 말씀을 날마다 몇 번씩 읊조립니다. 거기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송축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택,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여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그 은혜. 그 전에도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모든 인류는 구원받는 죄의 속죄함을 받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돌아갈 때 가지고 가야 될 말씀은 약속의 말씀인 우리의 죄를 다 사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는 가지고 가야 될 게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그럽니다. 아뢰옵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니다라고. 우리의 입술의 열매는 뭘까요? 기도이고 찬양이고 감사입니다. 제가 요즘 새벽에 몇 주 동안 계속 이야기했던 세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께 합당하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느 나라에 갔어요. 그런데 아무도 와서 비행기장에 마중을 안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대통령이 얼마나 국격이 떨어지면 아무도 마중을 안 나와 세상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다못해 손님이 오면 대문 밖에 나가서 어서 오십시오라고 맞이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합당한, 당연한, 드려야 될 예배를 드려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이 1시간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다면 하나님에게 대한 합당한 예배를 드려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배와 찬양과 감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그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하시니까 그 말씀이 뭐냐면 입술의 열매를 가져가겠습니다. 기도이고 찬양이고 감사하고 예배의 그 소리를 하나님 앞에 입술의 열매를 드리겠다는 거죠. 사람들이 말을 해도 입술의 열매가 열립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파장을 일으키는 말들도 있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말들도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집안이 아주 뒤집어지는 일도 있습니다. 회사가 발칵 뒤집어지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될 입술의 열매는 뭐냐면 바로 감사와 찬양과 예배의 입술의 열매. 그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하나님의 입술의 열매인 그 말씀을 가지고,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이렇게 이사야 59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우리의 후손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읊조림 하는 것은 그냥 하는 교회 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입에 두는 것이 훈련이고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 말은 줄어들고 하나님의 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두고 생각에 하나님 말씀 두고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또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뿐만 아니라 내 후손의 입에까지 두라라고 말씀하고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은혜롭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입술의 열매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왜 후손들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나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도 약속하신 그 말씀이 전달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다음 세대가 문제라고 합니다. 학교에서도 문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문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자손들에게 만날 때마다 좋은 말, 선한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게, 그래서 우리 자녀들 전화 오면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오늘 꼭 예배 드려야 된다.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그래야 너희에게 복이다라고. 나만 잘 믿고 나만 천국 가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몇 대에 거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야 된다라고 하고 그 말씀이 그들의 입에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을 보입니다. 오늘 3절에 이야기하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회개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회개는 바로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첫 번째는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무슨 일이 생기면 전화부터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무슨 일이 생기면 핸드폰 끄고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제가 무엇을 할까요?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묻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저를 도와줄 사람이 누굴까? 핸드폰을 뒤집어 이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고 저 사람에게 구하고,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 누구한테 구합니까? AI한테 묻습니다.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호세아의 명령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말을 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무기를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재력,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혹시 가지고 계신 거 있습니까? 재력, 자녀, 능력, 재능. 그런데 내 자신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시편 20편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왕들은 병거를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을 때 그들은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병사를 많이 가지고 있을 때 그들은 능력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성을 큰 걸 가지고 있을 때마다 그들은 자신들을 자랑하고 또 사람들 앞에 능력을 과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혹시라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함으로 말을 타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끔 자기도 한 일이 못 믿어서 다시 확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끔 나 자신도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삶에서 많이 깨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꼭 나 자신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수르 광야를 건널 때 목이 마르다고 하시니까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흰 광야에 왔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하루 이틀, 일주일, 2주일, 3주일 이렇게 지나도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백성들 사이에 이렇게 동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세웠다고 하는 모세는 안중에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할지 그들은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때 두 번째 리더인 아론에게 금부치를 내어주면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 송아지 앞에서 경배하며 춤추며 애굽에서 자신들을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그들은 노래하며 찬양하며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주요 기도회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보다 약간 좀 늦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고 참고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기도했으면 내일 당장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지금 당장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믿어야 될 한 가지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시고 정확하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거죠. 우리의 필요를 정확히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속이 탑니다. 다급합니다. 속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바로 이 앞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도대체 응답이 없으시니까 답답합니다. 그러나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습니다. 자신들도 못 믿어가지고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시고 거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것을 반드시 만들어서 그걸 또 섬기겠다라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질 때 우와 우리 영상만 봐도 우와 하는데 아침마다 그 만나와 또 메추라기가 땅에 깔려있는 걸 보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리고 200만 명의 사람들이 날마다 한 사람도 너 굶어 죽었다고 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셨는데 또 출애굽기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신발이 닿지 않았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세밀하게 보살피셨는데 그들은 한순간에 며칠을 못 참아가지고 신을 만들어버렸다. 우리를 인도하여 낸 모세는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없는데 우리가 신을 만들자고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1장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다. 새벽에 시편을 보고 있는데요. 그 시편에 산들도 바다도 강도 걸작도 꽃도 풀도 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게 보면 아주 세밀하게 찬양합니다. 그런데 유독 찬양 안 한 사람이 누굴까요? 찬양 안 한 게 뭘까요? 인간이라는 거예요. 놀랍죠. 바람이 부는 게 저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지 몰라요. 저 구름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폭풍이 치고 있을 때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동이거든요. 바다가 파도를 칠 때 그것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 못하는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에 많은 사람은 혹시 나는
하나님을 합당하게 인정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온전히 찬양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6년 6월 둘째 주일입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1월 첫째 주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똑같으신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한 해의 반절을 달려오면서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해졌는지 살펴보십시오. 좀 더 주님을 알아갔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지난해보다 더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읊조림을 하자고 이 목사가 부임한 지 2년이 조금 넘어서 계속 말을 하는데 진짜 읊조리고 있는지, 그 말씀과 가까워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께 돌아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 이제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는 아수르도 의지하지 않고 자신도 의지하지 않고 자신 무기도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호세아 14장 4절에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반역을 고치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 사람은 배교하거나 반역하면 낙인을 찍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경배하고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일주일에 168시간을 나를 위해서 써도 부족하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도 안 하고 예배도 안 하고 감사도 안 하고 일주일 내내 내 말은 유수와 같이 쏟아내고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주기를 원하고 내 말을 왜 안 듣냐고 내 말을 이해하지도 못하냐고 날 속 터져 죽겠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절도 읊조리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하나님은 어서 돌아와라. 하나님은 문 열어놓고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맞아주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쁘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복하며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를 기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참 속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반역하고 그렇게 모른 체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고 그러면서 또 아까 이야기했던 출애굽기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내가 차라리 백성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실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민족을 세울 수도 있는 분이지만 그들을 여전히 약속하신 대로 이끌고 가시는 분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40년을 걸어가면서 그들은 10번이나 하나님을 반역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민수기 14장 22절로 23절에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10번이나 거짓말하고 반역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세 번째로 진노를 떠나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한이 없으십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겠습니까? 그랬더니 또 그 당시에 베드로가 아량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끝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때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통증이 있고 고통이 있고 창으로 찔리고 가시가 찔리는 이 못에 박혀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입니까? 내 고통을 느끼기도 지금 버거운데 옆에 있는 강도가 말을 걸어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주님은 그 한마디에 거절하지 않으시고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예수님은 그 죽음의 순간, 고통의 순간, 통증을 느끼고 참 힘든 그 순간에도 옆에 있는 죄인이 주님, 낙원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달라고 할 때 주님은 낙원으로 인도하시는 구원받는 백성으로 예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슬과 같은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호세아 14장 5절로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밝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운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슬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거기에 가면은 그 식물, 뿌리 식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지를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땅에다 다 해놓으면 3개월에서 6개월 되면 뿌리 식물이 굉장히 길게 관육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자랍니다. 굉장히 풍성하게 자랍니다. 저희 같으면 이렇게 무슨 나무를 심거나 그러면 반드시 물을 줍니다. 그런데 청년이 그걸 보고 있다가 저에게 목사님 물 안 줘도 돼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여기는 이슬이 많습니다. 솔직히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이슬이 농사를 짓더라고요. 제가 좀 이따 이야기했지만 거기에는 이슬이 굉장히 풍족합니다. 우리 그 어렸을 때 논에 가면 신발이 다 젖잖아요. 이슬이 얼마나 많이 내렸더니 풀을 안 자른 그 논두렁을 가면 신발이 다 젖어가지고 발목까지 다 젖어가지고 밤새도록 이슬이 내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슬과 같으리니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도 중요하지만 날마다 내리는 이슬비가 중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앞으로 부흥회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부흥회도 중요하고요. 특별 새벽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날마다 이슬과 같은 하나님을 만나는 게 필요해요. 이게 뭐냐면 말씀 읍조림이에요. 주보 뒤에 있는요, 이거 주보 이제 오늘 보시고 안 보실 거잖아요. 이거 잘라가지고 늘 갖고 다니시면서 읍조리시는 거예요. 운전하시는 분요, 이거 차 속에다 운전대에다 놓으시고 한 번만 읍조리세요. 정말로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나를 삶을 이끄는 것은 바로 이 설교 듣는다고 해서 삶으로 이끄는 게 아닙니다.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읍조리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슬과 같으리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슬이 어떻게 합니까? 백합화를 피게 하시겠고 백향목같이 뿌리를 바뀌게 하시고 그 가지는 퍼지게 하고 아름다운 감람나무와 같고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과 같이 하시겠다. 이슬이 내리면 내릴수록 나무가 자랄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겁니다. 우리가 폭풍과 같은 비를 중요하지만 날마다 우리에게 이슬과 같이 임하시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7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그늘 아래서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까지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으리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삭이 한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뒀잖아요. 아신가요? 네, 아시면 고개 끄덕끄덕 해주세요. 100배의 수확을 거뒀는데 어떻게 거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갑자기 농사를 잘 되게 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봤더니
이삭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창세기 27장 28절에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 읽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입니다. 하늘의 이슬이 이삭을 한 해의 농사에 100배를 이루는 기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가 하나님 주신 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입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폭포수와 같은 복을 내려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기도 들어보셨죠? 성경에는 폭포수와 같은 복은 안 나오는데 이삭이 고백하는 복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입니다.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이슬은요, 날마다 내려야 됩니다. 그 날마다 내릴 때 그 식물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삶이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누아투는요,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 건기에는 진짜 피 한 방울이 안 내리는 거예요. 몇 달 동안. 근데 뭘 먹고 살까 그랬더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제 선교지를 떠난 후에 깨달은 게, 이슬이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었구나. 하나님은 또 만나를 주시기 전에 이슬도 내려주십니다. 제가 봤더니 민수기 11장 9절에 이럽니다. 밤에 이슬이 진영이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을 걸어갈 때 이슬을 먼저 내리시고 그 후에 만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슬이 안 내리면 또 문제가 됩니다. 그 열왕기상 17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선지자를 통해서 땅에 비가 내리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시자 비뿐만 아니라 이슬도 안 내렸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폭포수 같은 은혜도 필요하지만 날마다 이슬과 같은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말씀 읊조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삭이 맛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맛봤던 것처럼,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은 큰 복을 내리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이슬이 되겠다라고 말씀. 그 이슬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시고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우리가 방향을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능력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슬과 같은 능력을 맛보는 것입니다. 이 한 주 동안 묵묵히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